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은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세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처형하면서 그 처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증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했다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찢어졌겠죠? 하나님이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그리고 성소라고 하는 그 두 곳으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궤 안에 들어있었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스랍들, 천사들의 모양을 한 뚜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하는 자리라고 해서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해서 지성소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고,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장소가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성소에는 떡상과 그리고 촛대와 그리고 향단이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 찢어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은, 그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 곳입니다.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장벽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에, 운명하실 때에 휘장이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은혜로 받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죄인의 그 다리를 끊어버리시고 우리 주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셨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엎드려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얻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고 마태복음 2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아주 세상에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큰 지진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에 무덤이 열려서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을 돌아다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남으로 예루살렘 시내를 돌아다니고 그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친지를 찾아가면서 때 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 근데 그 사건이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걸 알고 부활의 소망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만들었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은 지 사흘 뒤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주님,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심으로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휘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를 채찍질하고 예수를 때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눕혀놓고 못을 박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명패를 달아붙이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그 예수가 죄인 중에 괴수다, 로마에게 반역한 자다,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했는데 너희가 만약 이 예수처럼 잘못하면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고 말 거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자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일 거다,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주께서 물으셨을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감동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 구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메시아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이 이방 사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고 죄인 중에 괴수고 십자가에 달아 마땅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재판받은 자라고 알고 있던 여기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음을 보고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의 신앙 고백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내어주면서 예수는 죄인이다, 예수는 추악한 죄인이다, 십자가에 달려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내어놓았지만 로마 백부장은 고백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의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빌라도의 재판은 불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죽음 가운데 넘겨주고 재판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거짓되고 가짜였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걸 이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반역의 죄인으로 처형된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처럼 십자가로 나아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 백부장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땅에 보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를 만나게 하고 예수의 설교를 듣게 하고 예수의 기적을 보게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보게 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속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했고 오히려 예수는 바알세붑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거짓된 메시아 노릇을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하는 걸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유대인들의 보기엔 우리가 이방 사람이지만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한다고 말할 때 영혼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은 성경에 보면 육체와 영혼 또는 육체와 혼과 영혼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육체, 겉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적인 세계, 지적인 세계, 학문을 하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평강을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는데 그 생기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김, 성령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들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식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식물들에게도 생명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생각도 있다 그럽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조직 생활도 합니다. 거기 우두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람보다 더 하지요, 어떨 때는. 그런데 그 짐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사람들은 영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든지 신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돌멩이를 섬기고 어떤 이상한 나무를 섬기고 이상한 모습의 형체들을 섬기고,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깎아 만든 그 이상한 우상들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창조의 우두머리로,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의 최고봉으로 만든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게 만든 것들을 갖다 놓고서 엎드려 절하고 빌고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이건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세상 것들, 하나님이 만든 이상한 것들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절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만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러 나왔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의 시간도 드리고 정성도 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내 마음도 드리고 그분 앞에 물질도 드리고 나의 인생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안에 계실 때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풍요와 번영과 삶의 새로운 가치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 영적인 존재. 두 번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아버지라는 말은 아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아부라고 하는 말은 결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결정권자. 가정은 아버지의 집이고 가족법은 아버지에게 우선권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돌로 쳐서 죽여도 된다고 되어 있죠. 자식의 생사 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이삭이 어떻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던 것은 그의 생명의 주관자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버지는 자식의 생명을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어야 되고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재산을 상속해 주는 의무도 가지고 있었어요.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은 아버지 손에 맡긴다고 고백하셨고,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고, 우리를 지극히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주님은 당신의 모든 이 세상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리고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장차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로 오실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생명을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여섯 번째 말씀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를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새 창조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은 일곱 번째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쉼을 얻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나갈 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터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살고,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생명의 몸으로 살아나서 그분 앞에 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면서 아버지 손에 나를 맡깁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그리고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입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부름의 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로마 시대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경주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1등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면류관을 받았을 그 사람이 우승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날 그 경기를 주관했던 경기의 주관자, 왕일 수도 있고 황제일 수도 있고 총독일 수도 있는 그 사람이 높은 경기장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귀빈석에 앉아 있겠죠. 경기가 끝나고 우승한 사람이 그 아래 서 있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다 그에게 향합니다. 근데 그가 저 아래에서부터 계단을 하나씩 밟아오면서 상 주는 사람 앞으로 올라갑니다. 앞에 섰을 때 상 주는 이가 그에게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성을 부르고 그에게 막 칭찬을 하고 영광을 올려줍니다. 그게 바로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개선장군처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그게 부름의 상인 것입니다. 먼저 간 성도들이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면류관을 씌워주면 그 순간에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 장면을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가 영화를 얻으셨고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재림주로 심판의 주로 지금 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도 영원한 안식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받아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도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고 감사로 나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오직 자신을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장차 하나님 나라 앞에서 받았을 면류관을 생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